웨슬리 설교 17번째 마음의 할례 부분입니다. The Circumcision of the Heart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본문은 로마서 2장 29절 말씀입니다.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로마서 2장 29절입니다. 해설 보겠습니다. 해설 1733년에 옥스퍼드에서 행했으며 1748년 설교집에 실렸으며 웨슬리 설교집에 수록된 것 중 가장 초기의 설교이다. 특히 웨슬리의 초기 성결의 교리를 짐작할 수 있게 하며 모라비아 교도의 믿음만으로나 확신 이전에 그리고 올더스 게이트 체험 이전에 웨슬리의 구원론의 기본적인 요소를 알 수 있게 한다. 마음의 할례는 결국 겸손, 믿음, 소망,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밝힌다. 이렇게 해설이 되어 있습니다. 웨슬리의 초기 성결의 교리를 짐작할 수 있게 하며 모라비아 교도의 믿음만으로나 확신 이전에 그리고 올더스 게이트 체험 이전에 웨슬리의 구원론의 기본적인 요소를 알 수 있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초기 1733년 가장 초기의 설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설교문으로 가면은요, 먼저 서론 부분 해서 1, 2, 3까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파트, 그리고 두 번째 파트, 본문 1, 본문 2로 되어 있습니다. 자, 본문 1은 13개의 절로 나뉘어져 있고, 본문 2는 10개의 절로 구분을 해 두었습니다. 자, 먼저 서론 부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 한 저명한 인사의 말이 우리를 우울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즉 현재 기독교의 가장 본질적인 의무를 설교하는 자는 대부분의 청중에 의해서 새로운 교리의 창시자로 존경받을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대부분은 종교의 본질에서 매우 멀리 떨어져 살아왔으므로 그리스도의 영을 이 세상의 영으로부터 구별하는 진리가 제시되면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무슨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 수 있겠느냐. 사도행전 17장 20절. 그 사람들에게 오직 예수님과 그 부활과 이의 필연적인 결과로서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면 그들은 이 세상에 대해서 죽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야 한다는 이런 기본 진리의 내용을 비록 설교하더라도 말입니다. 1-2 이것은 자연적 인간에게는 난해한 말입니다. 그는 이 세상에 대하여 살았으나 하나님을 향하여 죽어 있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되게 해석하여 쓸데없는 것과 무의미한 것으로 받아들이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단순하고 명백한 의미로 해석된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그것은 그들에게 어리석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은 영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말씀은 영적인 감각으로만 알 수 있는데 그에게는 아직 그 감각이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한 영적 감각이 없으므로 그는 하나님의 지혜도 되고 힘도 되는 것을 인간의 무익한 공상처럼 거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1-3 법조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영에 의하여 마음에 받는 할례는 영적으로만 인식될 수 있는 중요한 진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마음의 할례는 그리스도의 참된 신봉자이며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지는 상태에 있는 자의 특색 있는 표지로서 외적인 할례도 세례도 어떤 다른 외적 형식도 아니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롭게 된 혼과 마음과 영의 바른 상태입니다. 이 진리가 영적으로만 인식될 수 있다는 것을 사도 자신이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마치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 같습니다.
당신이 누구이든 그처럼 당신의 위대한 주님을 따른다면 이 세상, 곧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착하고 성실한 종아 잘하였다 라고 말해주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마음의 할례, 곧 당신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일의 징표는 이 세상에 대하여는 어리석게 되는 것임을 아십시오. 당신은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그날에 자신이 칭찬받을 것을 바라는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그날에 당신은 인간들과 천사들의 거대한 회중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나는 첫째로 마음의 할례가 어떻게 성립하는가를 살펴보고, 둘째로 그러한 탐구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생각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설교문의 서론 부분인데요. 1-1 처음에 한 저명한 인사의 말이 우리를 우울하게 한다라고 시작합니다. 어떤 말인가? 기독교의 가장 본질적인 의무를 설교하는 자는 대부분의 청중에 의해서 새로운 교시자로 존경받을 위험이 있다는 그런 말이라는 것이죠. 한 저명한 인사가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우리를 우울하게 한다. 기독교의 가장 본질적인 의무를 설교했는데 청중들이 그를 새로운 교리의 창시자라고 이렇게 본다라는 것이죠. 자, 왜 그러느냐? 사람들 대부분은 종교의 본질에서 멀리 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에 가면 자연적 인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연적 인간은 아직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을 가리킨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령을 받게 되면 그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서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고 점점 이제 말씀을 먹어서 장성한 자가 되어 가는데요. 바로 그 성령 받기 전의 인간을 자연적 인간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2장을 이제 나오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왜 이 자연적인 인간은 그 하나님의 말씀, 이러한 설교들을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이제 그런 말을 하면서 1-3에서 마음에 받는 할례, 영에 의하여 마음에 받는 할례라는 이제 표현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9절을 말씀으로 인용 구절로 이제 표기를 해 두었고요. 자, 이러한 성령 받지 못한 사람, 자연적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서 자, 첫째, 마음의 할례가 어떻게 성립하는가를 먼저 살펴보겠다. 그리고 둘째로 자, 그러한 탐구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생각들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한다. 이렇게 설교의 내용을 이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 첫 번째 파트 마음의 할례가 어떻게 성립하는가에 관해서 이제 기술한 부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 첫째로 나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할례가 어떻게 성립하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그것은 성경에서 성결이라고 불리는 영혼의 습성적인 성향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직접적으로는 죄에서 깨끗함을 받는 것,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깨끗해지는 것을 의미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과 같은 덕을 부여받는 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할 정도로 심령으로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2-2 더 상세히 말하자면 마음의 할례는 겸비, 믿음, 소망, 사랑을 의미합니다. 겸비는 우리 자신에 대한 바른 판단입니다. 그것은 부패한 본성에서 생겨나는 열매라고 할 수 있는 자신의 완전에 대한 심한 자만심과 자신의 재능과 학식에 대한 과도한 평가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합니다. 그것은
나는 부자다, 지혜롭다, 그리고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헛된 생각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우리가 본래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자라는 것을 확신하게 합니다. 자, 그것은 최선의 상태에서라도 우리는 전혀 죄와 공허의 덩어리요, 혼란과 무지와 잘못이 우리의 이해를 지배하고 있으며 비합리적이고 세속적이며 관능적이고 악마적인 정열이 우리의 의지에 권위를 떨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줍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영혼 속에는 전혀 온전한 부분이 없으며 우리의 본성의 모든 토대가 잘못되었음을 확신시켜 줍니다. 2-3. 동시에 우리는 자신들만의 힘으로는 자기를 충분히 도울 수 없음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도움이 없이 우리는 죄에 죄를 더하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힘으로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어 우리로 하여금 선을 원한다든지 선을 행한다든지 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의 초자연적인 도움이 없다면 우리 자신을 창조한다든지 우리의 전 영혼을 의와 참된 성결로 갱신하기 위해 좋은 생각을 하는 일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2-4. 우리 본성의 죄악성과 무기력성에 대한 바른 판단의 확실한 결과 중 하나는 우리 안에 있다고 추정되는 탁월성에 대한 밖에 있는 사람으로부터의 오는 영광을 경시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알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그럴 만한 가치가 없다고 알고 있는 일에 칭찬을 원하지도 않거니와 이를 존중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서 받는 판단에 아무 거리낌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 세평이 그를 칭찬해서 말한 것 혹은 거슬러서 말한 것을 자기의 가슴 속에 느끼고 있는 것과 비교함으로써 이 세상의 신은 물론이요, 이 세상도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재산을 지키는 충성된 청직이라고 인정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또 이런 인정이 동료들에게 유익이 된다면 그는 그들의 인정받는 것을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정받으려는 이유가 이렇기에 그는 전혀 이것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행하실 때 어느 도구가 필요 없음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돌들로도 자신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종들을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2-5. 이것이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그 발자취를 쫓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서 배웠던 마음의 겸손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질병에 대한 지식에 의하여 더욱더 그 질병의 일부인 교만과 허영으로부터 깨끗해지며 그 지식은 기쁜 마음으로 마음의 할례가 시사하는 두 번째 의미를 수용하도록 도와줍니다. 그것은 믿음이며 이 믿음만이 그들을 온전하게 할 수 있으며 하늘 아래에서 그들의 질환을 고치기 위해 주어진 유일한 의약입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2-1부터 2-5까지 내용인데요. 2-1의 첫 번째에서 마음의 할례가 어떻게 성립하는가 이것을 살펴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에서 그 마음의 할례로 겸비,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네 가지를 이제 제시하면서 그 첫 번째로 겸비에 대해서 설교하고 계십니다. 자, 겸비는 우리 자신에 대한 바른 판단이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완전한 죄의 덩어리이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온통 자랑할 것이 전혀 없다라는 것. 이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5에서 이제 이 겸비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고 이제 두 번째 의미인 믿음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다 하는 형태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은
하늘 아래에서 그들의 질환을 고치기 위해 주어진 유일한 약이다라는 이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2-6입니다. 눈먼 자의 가장 좋은 안내자, 흑암 속에 있는 자들의 가장 확실한 빛, 어리석은 자의 완전한 교사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견고한 성이라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강한 무기로서 부패한 이성의 모든 편견, 사람들 사이에서 높임을 받는 모든 그릇된 악한 관습과 습성, 하나님께서 어리석게 만드신 이 세상의 지혜를 파괴시키는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식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모든 생각과 장애물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2-7 이처럼 믿는 사람에게는 무엇이든지 가능합니다.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는 무엇이 자기의 소명인가를 봅니다. 그의 몸과 영혼을 위하여 높은 대가로 속량해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야말로 그의 소명입니다. 그의 몸도 영혼도 이제는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사역에 쓰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권능의 크심이 어떠한가를 느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처럼 죄 가운데서 죽은 우리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리실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모든 것에 대한 확고한 동의입니다. 특히 다음의 중요한 진리에 대한 동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나무에 달려 우리 죄를 자기 몸에 친히 지우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화해의 제물이며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제물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동의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보여주시는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죄인인 나에게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 그 무조건으로 주시는 분수에 넘치는 사랑에 대한 신적인 증거 혹은 화신입니다. 성령으로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긍휼에 대한 확실한 신뢰입니다. 이 신뢰로서 참되게 믿는 자는 누구나 증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 계십니다. 나는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화해의 제물이십니다.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하나님과 화해시켜 주셨습니다. 나는 그의 피로 속죄함을 받아 죄의 용서함을 받은 것입니다. 2-8 이러한 믿음은 영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히 보이는 일에 실패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죄의 멍에에서 해방시키고 그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죽은 행실을 일소하시며 그들을 굳세게 하사 죄의 욕망으로 죄에 복종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은 지체를 죄에 내어주어 불의의 도구가 되게 하는 대신에 오히려 그들은 이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난 자로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게 하십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믿음의 두 번째, 믿음에 관한 기술 내용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믿음으로 시작하여 순종으로 완성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그 믿음이 바로 믿음을 갖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 마음의 할례가 성립하는 그 과정 중에 하나이다. 첫 번째가 겸비, 두 번째가 믿음, 세 번째가 소망, 네 번째가 사랑이다.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가 성립하는 그 과정, 프로세스를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 듯 합니다. 자, 이제 믿음 다음에 이제 소망에 대한 기술인데요.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또한 소망으로 강한 위로를 받습니다. 이것은 마음의 할례가 그 다음으로 의미하는 사항입니다. 하나님의 영과 함께 그들의 영이 그 마음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해 줍니다. 실로 이 동일한 하나님의 영이 그들 속에서 역사하여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바로 섰다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확신을 주십니다.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눈에 다르게 보이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과 그들이 이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을 걷고 있으며 하나님의 긍휼을 인하여 최후까지 그 걸음을 걸어갈 것임에 대하여 훌륭한 확증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모든 좋은 것을 받는다는 생동감 넘치는 기대, 그들을 위해서 영광의 면류관이 하늘에 예비되어 있다는 즐거운 예상을 그들에게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탓으로서 그리스도인은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물결의 한복판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교만 혹은 절망이라는 저 치명적인 바위에도 부딪히는 것을 모면하는 것입니다. 그는 주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오해함으로써 낙담하지 않으며 또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경주의 어려움이 자기의 힘으로 해낼 수 없을 만큼 큰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으며 또한 그 어려움이 자기의 힘을 다 내지 않아도 해낼 수 있을 만큼 작은 것이라고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그리스도인의 전투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은 만일 그 손이 하려고 찾아낸 것을 모두 그가 전력을 다하여 힘쓴다면 그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는다고 보증해 줍니다. 그러므로 그 경험은 그가 다음과 같은 헛된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을 금합니다. 전력을 다하지 않아도 유리한 입장을 얻을 수 있다거나 나약한 마음과 허약한 손에 의해 미덕이 나타나기도 하며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다거나 위대한 이방인을 위한 사도와 같은 행로를 걷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미덕이 나타난다거나 하나님의 칭찬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헛된 것입니다. 위대한 사도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목표가 불분명한 다름질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허공을 치는 권투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 자신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2-10 훌륭한 그리스도의 군사는 어려움을 견디기 위하여 훈련으로 자신을 단련해야 합니다. 이로써 굳세지고 강해져서 다만 어둠의 행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에 복종하지 않는 모든 욕망과 애정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 요한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희망을 두는 사람은 누구나 그가 순결하신 것과 같이 자신을 순결하게 합니다. 요한 1서 3장 3절 말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그리고 계약의 피를 통하여 이전에 그의 영혼을 소유하고 더럽혔던 욕망으로부터 근본적으로 깨끗하게 하는 것이 그의 매일의 관심입니다. 불결, 시기, 악의, 분노로부터 곧 육체로 말미암은 본성의 부패로부터 깨끗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또한 하나님의 전인 자신의 몸이 비천하고 불결한 것을 전혀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성결의 영이 살아계시는 성결한 집이 되어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소망에 관한 이제 그 설교 내용입니다. 자, 믿음으로 난 자들은 이제 이 소망으로 강한 위로를 받는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가 겸비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이어지고 그 믿음에서 이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게 된다라는 이제 그 말씀을 하고 있고요. 나아가서 우리는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전력을 다해 나아가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어려움을 견디기 위하여 훈련으로 자신을 단련해야 한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국적으로
성결의 영이 살아계시는 성결한 집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자,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사랑인데요. 이 사랑 부분에 대해서는 11, 12, 13절로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2-11 그러나 깊은 겸손과 확고한 믿음에 당신은 생생한 소망을 첨가하여 당신의 마음을 본성적인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했음에도 당신에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완전하게 되려 한다면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을 더할 때에 당신은 마음의 할례를 가집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요 계명의 종결입니다. 사랑에 연관된 매우 훌륭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미덕의 본질, 정신, 생명입니다. 사랑은 다만 최초의 위대한 계명이 아니라 모든 계명이 하나로 된 것입니다. 모든 좋은 것과 모든 순결한 것과 모든 사랑스러운 것 혹은 영예로운 것, 곧 덕스러운 것과 칭찬할 만한 것들이 있다면 그러한 것은 모두 사랑이라는 말에 포함됩니다. 사랑 안에 완전과 영광과 행복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가장 귀중한 율법은 이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 2-12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사랑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더구나 그것은 어떤 사람이 이상하게 상상하듯이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에서 즐거움을 취할 것을 금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정하는 것은 성결의 셈이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죄의 창시자라고 가정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유지하기에 필요한 여러 피조물을 사용해서 불가분의 방식으로 기쁨을 첨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의 의미일 수는 결코 없습니다. 우리의 은혜로우신 주와 사도들이 그 율법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를 매우 자주 그리고 매우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오해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모두 이구동성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은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는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우리 영혼이 사모하는 것은 주의 이름이니이다. 이 구절들의 참된 의미는 다음과 같은 것 이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즉 유일하고 완전한 선이 당신의 유일하고 궁극적인 목적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당신들은 다만 하나의 사실을 그 자체를 위하여 갈망해야 합니다. 그것은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인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입니다. 당신들은 자기 영혼에게 단 하나의 행복을 제안하여야 합니다. 자신들의 영혼을 만드신 분과의 일치, 하나님과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가지는 일, 한 성령 안에서 주 하나님과 결합하는 일입니다. 마지막 때까지 유일한 목적을 추구하여야 합니다. 시간과 영원에 걸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입니다. 이 목적에 따르는 한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 이외의 일을 갈망하십시오. 그것이 창조자에게로 인도할 때에 피조물을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창조자에게로 인도할 때에 피조물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나 당신이 나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이 당신의 눈길이 더듬는 영광스러운 목적이 되도록 하십시오. 모든 애정과 사고와 말과 행위를 거기 수반하게 하십시오. 당신들이 바라거나 두려워하거나 하는 모든 것, 구하거나 피하거나 하는 모든 것, 생각하고 말하고 혹은 행동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의 당신들의 행복을 위한 것이 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존재의 근원임은 물론이요 유일한 목적입니다. 2-13
하나님 이외에는 어떠한 목적이나 궁극적 목적도 가지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필요한 일은 다만 하나뿐이다. 그리고 만일 당신의 눈이 단순히 이 하나에 집중하고 있다면 온몸이 밝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오직 이 한 가지 일을 힘쓰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 향하여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얻으려고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뿐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 14절 말씀. 성 야고보도 말했습니다. 죄인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여 마음을 순결하게 하십시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성 요한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살림살이에 대한 자랑은 아버지께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 1서 2장 15, 16절 말씀. 기분 좋게 외적인 감각을 자극함으로써 얻는 육신의 정욕을 그 정욕의 신기함, 위대함 혹은 아름다움에 의한 안목의 정욕, 공상의 정욕을 당당한 외관, 장엄, 권력 혹은 그것의 일반적인 결과인 칭찬과 숭배로서의 이생의 자랑을 만족시켜 주는 것 가운데서 행복을 구하는 일은 하나님께로서 난 것이 아니요 즉 모든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며 아버지께서 승인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으로부터 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지배받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적인 표지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2장 부분이 마무리가 두 번째 부분, 본문 첫 번째 내용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사랑,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음의 할례를 받는데 그 마음의 할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다라고 이렇게 시작을 해서 겸손, 겸비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믿음, 그 다음에 소망,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 이 사랑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이제 언급하고 있고요. 그 와중에 하나님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외에 그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것은 빼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까지 언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문 두 번째 부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 이상에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할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둘째로 나는 그러한 탐구에서 자연히 제기되는 물음에 대해 성찰하려 합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기준을 세워서 그것에 의해 모든 사람이 자기가 세상으로부터 난 자인가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첫째로 지금까지 이야기해온 것에서 분명하듯이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의 마음은 겸손으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눈에 자신은 소인배요, 비열하고 천한 자로 여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는 타고난 대로의 본성의 부패에 대해 깊이 확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본성의 부패로서 그는 본래적인 의에서 매우 멀리 있으며 모든 악을 범하기 쉽고 모든 선을 싫어하며 부패하고 혐오스럽습니다. 그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고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영혼의 깊은 속에서 다음의 사실을 느끼고 있어야 합니다. 자기 위에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눈에 좋은 것 혹은 만족하실 수 있는 것을 아무것도 생각하거나 원하거나 말하거나 행하거나 할 수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태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는 자기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정말로 그는 다만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영광을 구합니다.
인간에게서 오는 영광은 바라지도 않고 추구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향할 경우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의 요건으로 첫 번째, 겸손으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부분들 이렇게 다시 한번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3-2입니다. 이제 두 번째. 자, 이상의 사실에서 자연히 나오는 또 하나의 진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칭찬을 얻는 사람은 모두 다음과 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의 마음은 믿음, 곧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할례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감각, 욕망, 격정 혹은 이 세상이 우상시하고 있는 맹인의 맹목적인 인도자인 자연적 이성에 의해 인도받기를 거절하고 그는 믿음으로 생활하며 걷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그분을 보는 것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합니다. 그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눈길을 돌립니다. 보이는 것은 순간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모든 욕망, 계획, 사고, 행동과 말을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저 장막 안에 들어간 사람처럼 통제해야 합니다. 3-3. 바람직한 것은 그들이 이 믿음과 더 잘 친숙해지는 일입니다. 그들은 시간과 수고를 다른 기초를 놓는 일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놓으려는 종교의 기초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사물의 영원한 적합성, 미덕의 고유한 탁월성, 거기서 흘러나오는 행동의 아름다움이 그것입니다. 그들이 부르는 바대로 선악에 대한 도리와 존재들의 상호 관계가 그것입니다. 기독교적 의무의 기초에 대한 이러한 설명은 성경적인 기초와 일치하든지 아니면 일치하지 않든가 합니다. 만일 일치한다면 왜 선의의 사람들이 당황하며 가장 수월한 진리마저도 모호하게 하는 용어들의 혼돈에 의해 율법의 중대한 사항에서 멀어져야 하는 것입니까? 만일 일치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그들은 누가 이 새로운 교리의 창시자인가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창시자는 자칫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과는 다른 복음을 전파하는 하늘로부터 온 천사와 같은 자일는지 모릅니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판결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는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3-4. 우리의 복음은 선한 행위의 기초로서 믿음 이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며 믿음의 기초로서 그리스도 이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므로 다음의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의 믿음과 행위 외의 창시자가 그리스도라는 것과 그 영감자와 완성자가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을 우리가 부정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만이 하나님을 향하여 죽어버린 인생을 살리시고 기독교적 생명의 숨결을 그들 속에 불어넣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선한 욕구가 선한 결과로 끝나도록 은혜로 그들을 앞서 행하고 동행하시고 뒤따르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이 참된 종교와 미덕에 대한 하나님의 짧고 단순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이 기초 외에는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 자, 여기까지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의 자격 요건 두 번째에 대해서 이제 쓰신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할례받은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다 라는 내용을 이제 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본문 첫 번째 부분에서 이야기했던 믿음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할례받은 사람은 그 자연적 이성에 의해 인도받기를
거절하고 믿음으로 생활하며 걷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할례받은 사람은 그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그런 모든 그 자신의 그 사상, 가치 이러한 것들을 모두 이제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제 믿고 그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사람이다. 이런 맥락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4에서 우리의 믿음과 행위의 창시자가 그리스도라는 것, 그리고 그 영감자와 완성자가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이라는 것을 온전히 믿는 자, 그런 자만이 그리스도의 제자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3-3 부분이 조금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게 번역이 이렇게 매끄럽게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3-3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3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람직한 것은 그들이 이 믿음과 더 잘 친숙해지는 일입니다. 그들은 시간과 수고를 다른 기초를 놓는 일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놓으려는 종교의 기초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사물의 영원한 적합성, 미덕의 고유한 탁월성, 거기서 흘러나오는 행동의 아름다움이 그것입니다. 그들이 부르는 바대로 선악에 대한 도리와 존재들의 상호 관계가 그것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3-3의 첫 번째 단락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바람직한 것은 그들이 이 믿음과 더 잘 친숙해지는 일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 믿음은 오직 성경 66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그 믿음인 것이죠. 자, 그 믿음과 완전히 친숙해지는 것, 이것이 이제 중요한 일인데, 자, 그들은 시간과 수고를 다른 기초를 놓는 일에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지 못하는 자들, 그들이 왜 칭찬을 받지 못하는가? 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들은 이 성경 66권 그 말씀의 말씀을 기초로 말씀을 가지고 그 기초 토대를 놓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을 하지 않고 다른 기초를 놓는 일에 시간과 수고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른 기초가 무엇이냐? 첫째, 사물의 영원한 적합성. 둘째, 미덕의 고유한 탁월성. 그리고 셋째, 거기서 흘러나오는 행동의 아름다움.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보면 선악에 대한 도리와 존재들의 상호관계, 선악에 대한 도리,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기준이 선악에 대한 도리인 것 같고요. 존재들의 상호관계, 이것은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상호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는 것들. 자, 이런 것들을 밝히는데 시간과 수고를 쓰고 있다. 예, 이것을 이제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칭찬받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맥락입니다. 자, 그 다음 부분요. 자, 기독교적 의무의 기초에 대한 이러한 설명은 성경적인 기초와 일치하든지 아니면 일치하지 않든가 합니다. 만일 일치한다면 왜 선의의 사람들이 당황하며 가장 수월한 진리마저도 모호하게 하는 용어들의 혼돈에 의해 율법의 중대한 사항에서 멀어져야 하는 것입니까? 만일 일치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그들은 누가 이 새로운 교리의 창시자인가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창시자는 자칫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과는 다른 복음을 전파하는 하늘로부터 온 천사와 같은 자일는지 모릅니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판결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는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네, 이 이제 두 번째 파트인데요. 이 두 번째 파트에서 이제 자, 하나님께 칭찬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성경 66권 그 말씀에 충실해야 되는데 그 이외에 다른 그 쓸데없는 데에
시간과 수고를 낭비하고 있다. 자, 그들이 그렇게 세워놓은 아까 읽은 사물의 영원한 적합성, 미덕의 고유한 탁월성, 거기서 흘러나오는 행동의 아름다움, 선악에 대한 도리, 존재들의 상호 관계. 자, 이러한 것들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자, 이러한 내용들은 성경적인 내용과, 성경의 내용과 일치하든가 일치하지 않든가 둘 중에 하나인데, 자, 이게 만약에 일치한다면 왜 선의의 사람들이 당황하고 가장 수월한 진리만 마저도 모호하게 만드느냐? 그러니까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자, 이러한 것들을 세워놓은 그러한 어떤 사람들의 어떤 그런 것들이 일종의 제가 보기에는 교리를 지금 비판하는 것 같습니다. 잘못된 교리를 세우는데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그리고 이제 그러한 교리들을 올바로 세웠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게 옳다면 그 교리가 옳다면 왜 선의의 사람들이 당황하며 선의의 사람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선의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자 그러한 사람들이 왜 당황하고 가장 수월한 진리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들이 모호해지는 것이냐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다음 만일 일치하지 않는다면 자 그러니 그들은 일치하지 않는다. 그것이 그들이 세운 그러한 내용들이 성경에 일치한다면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당황할 일이 없고 그 성경의 그 말씀들이 모호해질 일이 없는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것은 성경의 내용과 성경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것들 아니냐? 자, 만약에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교리들을 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달리 예수님의 복음과는 다른 복음을 전파하는 하늘로부터 온 천사와 같은 자일 것이다. 예수님의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파하는 하늘로부터 온 천사면 그 악한 천사, 곧 사단의 사단과 같은 자이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리실 거다. 그는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 요한 웨슬리 선생이 이 말을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 했는지는 이제 뭐 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때 당시에 요한 웨슬리 선생이 지금 초기 그 신앙 생활을 할 때, 그러니까 1733년 옥스퍼드에서 이 설교를 했다라고 했으니까요. 그 설교를 할 당시에 그 잘못된 어떤 그 이단적인 교리들을 주장하는 자들, 그들을 향해서 이제 이런 말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들은 믿음이 없다라고 지금 이제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냐? 성경 66권에 기록된 하나님 그 말씀들만 그 말씀만이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 그 믿음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면 되는데 거기에 쓸데없이 자기 신들의 어떤 개인적인 그 생각들, 사견들 이런 것들을 결합시키다 보니까 잘못된 그런 내용들, 산물들이 나오는 것 아니냐 이런 내용으로 이해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3-4까지 읽어봤고요. 이제 3-5 부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들의 조건이 어떤 것이냐? 지금 이제 이것을 살펴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이제 마음의 할례, 그러한 탐구에서 제기되는 그 물음들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마음의 할례를 온전히 받은 자들은 첫째 겸비하고 둘째 믿음이 있고 셋째 소망을 가지고 넷째 사랑으로 나아가게 된다. 이런 것인데 자 이러한 것에서 일탈되는 자들이 왜 생겨나는 것인가 하는 부분을 이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우리가 살펴본 것은 오직 성경 66권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벗어난 자들이 이상한 이단적인 어떤 그런 학설과 교리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런 이제 비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부분 3-5 읽어보겠습니다.
셋째로 이상에 언급한 사실에서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모두 다음과 같은 사람임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 영이 우리의 영과 함께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앞에 놓인 상과 면류관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할 것을 바라면서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섬김에서 우리 자신의 행복을 의도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친 사람들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에 의하여 가끔 그리고 분명하게 보상을 미리 내다보는 것처럼 수고를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으로 여기고 환난에 경한 것을 영원하고 큰 영광으로 삼도록 가르침을 받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다시 나게 하셔서 산 희망을 가지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지지 않는 분깃을 이어받을 자로 해주실 때까지는 약속의 계약에서 제외되어 있어 하나님도 없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3-6 그러나 사실이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영혼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그들은 자기들 안에 이 계약의 조건을 이행하고 그 약속받은 것을 얻을 것이라는 즐거운 확증이 없으므로 그 계약 자체를 불평하고 그 조건에 불손한 언사를 씁니다. 계약 조건들은 너무도 엄격하여서 아무도 그것을 따라 행동한 일이 아직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불평을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 비난에 따르면 마치 하나님께서는 자기 종들에게 자신이 그들에게 시킬 수 있는 것 이상의 것을 요구하는 무정한 주인과 같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는 자기 손으로 지으신 무력한 인간들을 조롱하고 그들을 불가능한 일에 묶어두어 그들 자신의 힘도 하나님의 은혜도 그들이 그것을 극복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극복하라고 명령한 것 같습니다. 3-7 이 불경스런 자들은 극단으로 치우쳐서 전혀 수고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성취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죄의 책임이 없다고 상상하도록 잘 설득시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담의 자녀가 먼저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노력하지 않고 괴로워함이 없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고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소망입니다. 죄악 중에 잉태되고 출생한 자, 그 속에 악독이 가득한 자가 주님의 발자취를 밟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는 일을 하지 않고 자기의 오른손을 찍어버리고 자기의 오른눈을 빼어버리는 일을 하지 않고 주가 순결하신 것과 같이 자신을 순결하게 하려는 생각을 마음에 품는 일도 어리석은 소망입니다. 그가 항상 지속적으로 자기를 전적으로 부정하려는 경로를 거치지 않고 자기의 옛 의견, 정열, 기질을 제거하여 흠잡힐 것이 없도록 영과 혼과 몸을 완전하게 성화시킨다고 꿈꾸는 것도 어리석은 소망입니다. 3-8 위에 인용한 사도 바울의 말씀에서 이 밖에 무엇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까? 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해지며 모욕을 당하며 궁핍과 박해와 공궁을 당하는 것을 기뻐하며 생활했습니다. 그는 표징과 기사와 여러 가지 기적에 충만해지고 셋째 하늘에까지 끌려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후대 어느 저자가 강렬하게 표현하듯이 끊임없는 자기 부정이 없다면 자기의 모든 미덕은 다 무너질 것이며 자기의 구원까지도 위험한 지경에 놓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목표가 불분명한 다름질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허공을 치는 권투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로써 그는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름박질을 하지 않는 자, 이처럼 날마다 자기를 부정하지 않는 자는 목표가 분명하지 않은 다름박질을 하며 허공을 치는 것과 같이 거의 목적이 없는 권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이제 마음에 할례받은 자, 세 번째 소망과 관련해서요. 그 칭찬받지 못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그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자기 몸을 쳐서
죽기까지 복종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자, 어떤 사람들은 자, 그렇게 하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요한 웨슬리는 이제 메소시스트, 그, 이 메소시스트를 뭐라고 해석하죠? 예, 이 실천주의자, 엄격한 실천을 통해서 나아간다. 이제 그 구원을 향해 나아가고 자기를 성결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이제 그 모임을 만들고 거기에서 활동을 했었는데 그러한 이 자들을 이제 비판하는 그런 이제 그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마치 그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켜가지고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과 같은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그 비판을 하는 그런 비판들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요한 웨슬리 선생은 이제 아니다. 사도 바울 선생의 서신서들을 보아라. 그 서신서들을 보면 정말 이 구원을 취하기 위해서 정말 자기 몸을 쳐서 죽기까지 복종하며 나아가지 않느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당연한 것이다. 예, 이런 이제 그 논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구원파라고 하는 이제 그 구원파적 신앙이 잘못된 신앙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구원파 신앙은 그것이죠. 우리가 성령 받고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이 이미 다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더라도 결국은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그 주장을 하는 그런 걸 우리가 그 구원파적 신앙이라고 하고 잘못되었다. 이단적인 가르침이다라고 이렇게 그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이 요한 웨슬리 선생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공의는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성결하게 되는 것, 성화되는 것, 장성한 자가 되는 것에 열심을 보이지 않는 그런 자들, 심지어 그렇게 열심을 보이지 않으면서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다 천국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자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그 비판을 하고 있는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제 다음번으로 이제 사랑과 관련된 내용이 이제 나오겠지요. 자, 3-9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상의 관찰에서 추정할 수 있는 것처럼 마음이 사랑으로 할례받지 않은 사람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목표가 없는 싸움이며 썩지 않을 면류관을 얻으려고 헛되이 바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도 안목의 정욕도 이생의 자랑을 끊어버리는 사랑은 전인적 인간, 곧 육체, 영혼, 정신을 하나의 대상에 대한 열렬한 추구 속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매우 본질적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이 없으면 살아있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울리는 징과 요란한 꽹과리가 됩니다. 내가 예언의 능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뿐 아닙니다. 내가 비록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주었다 하더라도 그리고 내 몸을 내주어 불사르게 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유익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3-10 그러므로 여기 완전한 율법의 진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참된 마음의 할례입니다. 모든 애정의 표현 방식과 함께 그 영을 주신 하나님께 돌리십시오. 모든 강물이 그 나온 곳으로 다시 흘러 들어가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선택하신 살아있는 마음의 희생 이외에 다른 희생을 우리에게서 바라시지 않습니다. 그것이 끊임없이 거룩한 사랑의 불꽃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바쳐지도록 하십시오. 어떤 피조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드릴 사랑을 나누어 주도록 허용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투기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왕좌를 다른 자와 공유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경쟁 상대 없이 지배하십니다. 하나님을 궁극적 대상으로 하지 않는 계획이나 욕구를 조금이라도 개입시켜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찍이 걸었던 길입니다. 그들은 죽었으나 오히려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미하기 위해서가 아니면 살려고 바라지 마십시오. 당신의 모든 사고, 말, 행위를 하나님의 영광에 유용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 당신의 마음을 굳게 세우되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그것들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에게서 나왔음을 아십시오. 당신의 영혼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완전히 채우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을 위한다는 이유 이외에 아무것도 사랑할 수 없을 정도로 말입니다. 순수한 의도로 당신의 모든 행동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확고히 주시하십시오. 당신의 눈을 당신이 부름받은 축복된 소망에 맞추십시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것에 봉사하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때요 그 이전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마음의 움직임, 입의 말, 손이 하는 모든 행위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외의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만을 추구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기 때문입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음의 할례 네 번째는 이제 사랑으로 채워지는 것인데 그 사랑은 오직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께 모두 내어드려라 라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당신의 영혼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완전히 채우십시오. 모든 행위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외의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 자,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설교 17, 마음의 할례에 관한 그 설교문을 모두 다 읽어보았는데요. 마음의 할례의 그 할례는 4개의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진다. 첫째 겸비, 둘째 믿음, 셋째 소망, 넷째 사랑이었는데요. 자, 그 4가지에 대해서 반대하는 또 잘못된 어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면 맞는 것 같습니다. 아멘.